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가 되는데,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은 모두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했지만은 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만약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면은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울무가 되어 덫이 되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말을 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그는 목숨을 거둡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끝나고 난 뒤에 사사 시대가 400년에 걸쳐 일어나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변명을 보면은 사사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노동하기가 싫고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키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사사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 변명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1장 1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에 있는 주민은 다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철병거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은 청동기를 쓰던 그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울 수 있고 사실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던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은 철원 같은 그 여리고성, 백전백승으로 승리를 했던 여리고성도 무기 한 번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고함 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완전히 쫓아낼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그들이 애굽 시절과 강야 시절에 청동기를 사용하던 그거와는 다르게 철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들은 흠모하고 그들에게 집착하게 되고 철기 문화와 그 문명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방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의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내적으로는 종교 다원주의를 숭배하고 문화의 혼합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단일 국가가 이루지 못하고 모압이나 미디안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또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은 그들은 지금까지 유목 생활을 해오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농경 생활을 하게 되자 그들이 믿는 그 바알신은 바로 풍요와 타산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바로 바알신을 믿게 되고 또 그 여신인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검은 먹구름이 천지를 덮게 되고 또 검은 연기와 악취가 자기의 몸속에 서서히 스며들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그들에게는 혼돈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려 했지만 그들은 그들과 같이 연합하여 그들에게 어쩌면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같이 혼합하여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에 빠지면서 이제 그들은 선지자가 외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도 저희들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전도가 어렵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융합주의와 그 문화 속에서 신앙의 갈등이 많고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신천지나 또 여러 이단들은 바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와 교회를 분열시키며 또 마귀의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과 재물을 제공하며 여러 가지의 가문이슬로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고 또 성도들 간에는 교회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이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회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동성애, 동성혼, 퀴어 축제를 보장하라, 성차별 금지법을 주장하며 지금 경기도와 서울에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수자들의 그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그 명문 아래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혼돈 시대를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성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제 내 아들이, 저는 딸이 없으니까 딸로 할까요? 내 딸이 자기 어떤 여자를 배우자로 데리고 와서 엄마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겠다면은 그게 통과되면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반대하면은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부모 양육권을 빼앗기고 전화도 하지 못하고 따로 살게 됩니다. 이제는 그것이 통과돼요. 성차별,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은 평등하다. 동성과 동성도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로 갈지 정말 혼돈의 시대에 저희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영과 육이, 영과 혼이 다 빼앗기고 육체마저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깨어서 너는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천주교가 200년이 넘고 기독교가 100년이 넘습니다. 불과 오래된 건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400년에 비하면 얼마 된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복음을 지킨 일사각오의 순교정신과 또 6.25를 지나면서 피 빌린다고 이 땅이 전체가 피바다가 되면서 많은 혈육을 잃어버린 그 시대를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 시간까지 우리 부모의 세대는 믿음을 지키고 이 교회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사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그냥 무작정 남기고 우리가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부모의 시대로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지 많은 고민 속에 저희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그러면 해결책이 없느냐? 해결책이 없으면 제가 여기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해결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사는 사사시대에도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답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답을 찾았던 바로 이 갈렙과 온네를 같이 소개하면서 저는 오늘 같이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나에서 12지파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때 갈렙이 소개됩니다. 그때 갈렙은 믿음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헤브론을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땅을 분배해 줄 때 아무도 헤브론 산지를 가지지 않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산은 땅값이 제일 싸지 않습니까? 산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 산지를 가져와서 뭐 하겠다. 아무도 이 땅을 가져가지 않을 때 85세의 노장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산지를 개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속해 있는 민족들을 내가 쳐서 물리치겠습니다. 그런 85세의 노장이지만은 아무도 하지 않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또 한 번의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헤브론을 점령했지만은 그 밑에 지방 바로 드바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갈렙이 지쳤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내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사사기 1장에 동시에 나오지만은 이때 갈렙은 자기들 지파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내가 지쳤다. 저기 드발까지를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데 누가 나설래? 누가 나와 같이 내 대신에 이 일을 감당할래? 그때 한 장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온니엘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남은 헤브론 산지의 남은 부분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서 온니엘이 나타납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동생이라는 말도 있고 조카란 말이 있는데 조카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조카로 해석하겠습니다. 갈렙과 조카인 온니엘은 두 사람의 그 믿음으로 헤브론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온니엘은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바로 같이 항상 갈렙의 옆에서 보좌관으로 또 참모로서 삼촌이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청년이 될 때까지 그는 같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힘들어할 때 갈렙이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해가는구나. 그는 갈렙의 비록 친아들이 아니고 친아버지가 아니지만은 그는 갈렙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성장시켜가고 갈렙이 헤브론 산지 달랄 때 역시 이 온니엘도 드바를 달라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키워서 영적 아버지로 키워서 자기의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키운 것처럼 바로 갈렙은 온니엘을 자기의 영적 아들로 키워갔던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온니엘은 갈렙을 보면서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갈렙과 온니엘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먼저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자지간이 아니지만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대상 27장 15절에 나오지만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 온니엘이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줍니다. 역대상 27장에 보면은 온니엘의 자손에 속한 너도바 사람 헬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200년이 지난 다윗 시대의 군대에서 아주 중요한 지휘관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갈렙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온니엘을 키웠고, 온니엘은 200년이 지날 때까지, 200년이면 수많은 세대가 지나잖아요. 그때까지 믿음의 유산으로 지켜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은 먼저 자기 자신이 신앙의 본을 보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의 바른 올바른 신앙의 전수는 훗날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은 자기의 후손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왕자의 난으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식 때문에 고민했던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기 시대는 잘했지만 자녀 세대에는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지만, 이 온니엘은 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을 잘 전수한 혼돈의 시대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그들은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서울시민교회에서 모두 만났습니다. 약 한 2,000명이 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성도가 서로 다른 환경과 고향과 또 여러 가지 직업에서 만났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한 뿌리인 것이죠. 우리는 피를 섞은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가족이사고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멀리 사는 형제나 친척보다도 우리는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을 모두 작년에 천국에 보냈습니다. 저는 부모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구장을 맡으면서 사실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두 부모님 다 임종을 못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부모님의 임종을 2번이나 지켜봤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기 있는 분이 저와 더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장례에서는 제가 5번이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같은 그 고인의 장례식에 5번이나 가고, 병원 신방도 부모님보다 더 많이 간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에 대한 슬픔보다는 한 가족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가수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아시는 분, 웃으신 분은 다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3년을 같이 있든 5년이 있든 20년을 같이 있든 만남이 길어지면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만날수록 서로의 좋은 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고 잘못된 모습이 보이다 보면 서로가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만남의 귀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서로가 신앙으로 잘 전수되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후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평생을 갈 수도 있고 또 서로가 떨어질 수 있지만, 서로가 떨어졌을 때, 헤어졌을 때, 그 사람 정말 내가 많은 걸 배웠어. 나의 롤모델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내가 많은 도전받은 분이다. 서로가 그렇게 귀한 만남이 또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과 온니엘의 또 두 사람의 다른 큰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였다는 것이죠. 문제를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솔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그들은 바로 해결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했던 것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아무도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그는 해결사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온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이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힘드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마지막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달라. 그때 그는 나타나서 그 산지를 또 마무리를 하면서 역시 온니엘 역시 바로 해결사입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해결사들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라는데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 그들을 섬겼다. 이 리사다임이라는 이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해석하면은 2배나 악하다. 한 번 악한 것도 참 보기 안 좋은데 2배나 악하니 그 악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리사다임에게 왕 앞에서 8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참기 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라 했는데 다 내쫓지 못하고 뭔가 철기 문화도 배우고 그들을 우리가 노역자로 쓰고 덕이 많을 끝에서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는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래 너희들에게 해결사를 보내겠다. 너희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보내겠다.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그때 바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준비됐던 갈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던 온니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니엘이 나타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해결사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트러블을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해결한 사람이 많은 집단이나 그 단체나 그 교회에는 모든 문제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쁨으로 되며 그곳은 그 단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문제의 해결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교회도 혼돈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해결사가 많은 교회는 바로 영성이 회복되는 교회고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혼돈의 시대에 있고 정말 힘든 시대에 있을 때 온니엘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여서 그 이스라엘은 복을 만나며 평안함을 얻는데 어떻게 해서 만났냐? 역시 이 온니엘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악명 높은 악함이 2배 더 강한 그 악명 높은 사람이 8년간 다스렸으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정말 힘들어하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엎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갈렙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롤모델인 그 갈렙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면서 그는 엎드렸습니다.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엎드려서 간절히 혼돈의 시대를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돈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에게는 크게 임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그가 나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은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갈렙과 온니엘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의 그 신앙의 명문의 후손이 온니엘을 낳았고 온니엘은 또 자기 자녀에게 낳으며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혼돈의 시대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그 혼돈이 영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바로 내 정인에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의 충만히 함이 있으면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인 거죠.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은 능력이 충만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이 성령이 충만한 그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안함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은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어려워질 때 저희들은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혼돈의 시대에는 죄가 가득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짐승에 피를 묻혀서 그 칼을 거꾸로 해서 얼음에다가 꼽아 놓습니다. 에스키모는 워낙 추운 곳이니까 이 칼집을 거꾸로 해서 꼽아 놓으면은 역시 그게 붙어 있죠. 그 칼날에 짐승의 피를 묻혀 놓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피 냄새를 맡은 늑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칼날에 묻은 그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핥으니까 너무 피맛이 좋은 거죠. 육식동물이니까 피맛을 좋아하는 것이죠. 늑대는 처음에는 칼날에 묻은 그 피를 핥지만은 나중에도 계속 그 칼날을 핥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날에서 자꾸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 혓바닥으로 칼날을 핥으면서 자기 혓바닥에서 나오는 그 피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 피맛이지만 피맛은 어차피 느꼈으니까 그걸 맡고 있는 거죠. 칼날에 베인 그 자신의 혀에서 나온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마십니다. 혀가 베어서 고통을 느끼지만은 그거보다도 이 피맛이 더욱 강하여서 그는 계속 칼날을 놨습니다. 그러다가 피가 많이 나와 가다출혈로 죽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 늑대를 잡아간다고 에스키모에서는 사냥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늑대가 맡은 그 피맛은 바로 우리들의 죄의 중독입니다. 죄의 달콤한 맛에 취해버리면 죽음을 저희들은 잊어버리고 죽는 것조차도 모르고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아담 부부가 선악과 열매를 볼 때 너무 눈에 보기 좋았죠. 창세기 3장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하와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죄가 들어오는 거죠. 보기 좋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이 정말 우리들의 죄를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우니까 우리는 그 죄에 빠지면서도 그 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죄는 다양하게 우리의 모든 감각 기능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달콤한 피맛에 본 그 늑대의 죽음에서 못 빠져나오시. 우리는 한번 죄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죄맛에 점점 빠져들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누구에게 줍니까? 혼자 먹기는 아까워. 그래서 남편에게 권합니다. 혼자 먹고 반성하면 되는데 또 그걸 남편에게 줍니다. 아무 생각 없는 남편은 그걸 받아 먹어요. 그래서 죄는 공유하게 됩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시작되고 어쩌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 속에서, 내가 제일 많이 가는 환경 속에서 내 죄가 서서히 스며가기 쉬운 겁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온리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재성의 반대는 영성입니다. 혼돈의 반대는 영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아집을 내세우며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를 항상 세우십니다. 준비된 자가 누군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서를 맡더라도 그 부서를 내려면 분명히 또 하나님이 세워놓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분이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악한 시대일수록 올바른 영성의 회복이 살 길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될 것이다.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너희들이 멸하리라. 우리 주변에 내가 죄를 짓는 가운데 나의 올무 가운데 나의 가시 가운데 또 나의 채찍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나의 살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길입니다. 혼돈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죄의 결과입니다.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죄의 결과를 올바른 영성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바로 옆구리에 채찍을 가하시며 눈에 가시를 주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혼돈의 시대를 이겨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성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